오늘 은혜 받고 우리 청소년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축복합시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좋아요. 앞뒤로 보라고 할 때 뒤를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큰 은혜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뒤 안 돌아본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큰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읽은 말씀 따라서 그 날에 충만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취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 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 너무나도 우리 마음과 생각, 특별히 우리 정신 건강에 많은 좋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감사한다라는 거, 내가 감사를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지, 또 감사를 많이 고백할수록 내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023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감사가 청소년들에게 또 청소년의 뇌와 마음에 얼마나 영향이 큰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고등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6주간 SNS 스타일의 앱을 운영해서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을 이제 포스팅하고 그 글에 댓글을 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 같은 어플을 그냥 이제 사진 업로드하고 춤춘 거 업로드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학교의 친구의 이름은 거론하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어,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을 해줬어, 고맙다 이렇게 올리면 댓글로 나도 그런 친구 만났는데, 나도 이 일을 만났었는데 나도 고마워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하면서 또 동시에 수업 시간에는 감사가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요. 2023년에 얼마 안 됐죠.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음의 우울과 불안을 방어하는 이제 보호 요인이 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 2025년에 또 다른 이제 해외 연구에서는 비슷한 이런 감사 프로그램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격, 익명으로 이제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이버 공격 행동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만큼 감사는 우리 삶과 마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마저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 감사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걸 괜찮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좋은 일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괜히 고마우면서 감사하면서 저 이런 거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는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을 하느냐, 감사가 부재한 시대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될 그 곳에 감사가 없는 존재와 같다. 감사 부재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으로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를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빼앗긴 그 신분과 감사를 마음껏 회복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 찬양해야 할 우리의 원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감사 내용이 되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당연히 끌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거. 그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는 청소년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중에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벌써 벗어나 우상 국가들을 섬기며 수많은 우상들을 집 곳곳 성전 곳곳에 놓았던 그 산당을 막 짓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곧 이방 국가인 아수르를 섬겨왔던 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폐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 심판과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소수의 연약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기록된 말씀을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어요. 그 약속에 대하여 이제 12장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12장 말씀의 첫 시작을 그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아서 너희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날에 더디더라도 너희 입장에선 완전히 늦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날이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그 날에 구원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날도 내가 이미 예정했음을, 내가 그 날에 너희가 찬양할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마음껏 찬양하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내가 이 날에 너희의 고백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찬양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기뻐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미 예정하셨고 예비하신 그 은혜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뜨거운 불붙는 사랑으로 다 사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었고 어디에 앉아있는지 몰랐던 우리를 생명의 빛에 비추사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 또 한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곱,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이든 어떤 상태 속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는 상태였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상태였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구속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직접 지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입술에 그 감사로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찬양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멸망받아야 되는 그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구원하는 날이 예측되지 않은 먼 미래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확신해라,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힘이시며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광야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이라는 그 세월은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에 와 있으니까 아는 시점이지만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 목말라서 물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언제 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날마다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만큼 구원의 우물들을 베푸시고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반드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고 찬양할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속에서 건지실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고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그 목마른 상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우물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먼저 감사로 찬양할 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힘과 구원이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청소년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무언가를 받아서 잠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그 특권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을 통해 발견된 이유가 뭐냐?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에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만국 중에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여 그 모든 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사야는 강조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남은 자, 그 소수의 연약한 자들, 그 감사를 회복한 근원적 감사의 이유를 가진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선포될 이름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이 곧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동일한 이름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그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온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에 이 이름을 높이 선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높이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이 이름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극히 아름답고 놀라운 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묘한 일, 가장 원더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사망 권세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을 때 아무래도 너는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선한 양심을 잠시 내비친 그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알매도 예수님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수준의 감사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충성된 청소년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선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묘한 일,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진짜 아름다운 극히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게 되어져 있어요. 릴스든 쇼츠든 어떻게든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담긴 선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온 동네방네 막 떠들고 싶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막 업로드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 사랑을 여러분 당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원교회가 세워졌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 선교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비치고 너무나도 사랑이어서 이 사랑을 뜨겁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당연히 이 복음을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로 결단한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을 다시금 뜨겁게 확인하는 선교 세미나가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있어요. 2시에 우리 스카이 아톨에서 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사명이란 주제로 우리 선교 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서요한 목사님이 우리 특강을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략 선교회 모임이 이후에 진행돼서 우리 선교지, 우리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나라를 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질 거예요. 예원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원하는 성공,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차세대 선교사라는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세미나 특별히 통하여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 감사를 마음껏 자랑하며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예언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카이아톨 여러분 같이 선교 세미나 참여할 거죠? 네, 주목님 자리 하나만 맡아주세요. 네, 주목이 어디 갔다가 와야 되니까 주목님 자리도 하나 이렇게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선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 전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사야에게 너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과 동시에 바로 이 이사야가 너희 이제 온 민족에게 가서 이 감사로 찬양해라, 모든 민족에게 이 이름을 증거해라 라고 즉각적으로 선교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선교로 반응하는 우리 예언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합시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 됩시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예언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